자,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오늘 말씀은 전반부에는 부부의 도리 및 성도 간의 의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중반부를 보면은 의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22절까지는 고난에 대한 예수의 본에 관련돼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에는, 즉 베드로전서 이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리고 17절 보면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다시 한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단언해버립니다. 확정해 주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선을 행하면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을 거라는 걸 미리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죠? 이 세상이 참 세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도 확정적으로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단, 그러니까 즉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세상입니다. 사단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살면은 그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어떤 표준에 가까운 어떤 규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듬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편히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말이죠, 부하고 편안하게 살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갖고, 선한 양심을 갖고 선을 행해 보십시오. 그냥 안 놔둡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충돌을 일으키고 방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어진 이 한정된 삶의 삶 동안에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 참 힘겹고 어려운 그런 것이라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을 알고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할 때에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시, 이렇게 그것만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당신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당신의 구주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에는 거듭나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겠죠. 그게 복음입니다. 세상 교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죠. 대부분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좀 많이 고난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욕보고 살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되는, 참 의지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에는 또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제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의인을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의인들을 이 세상에 믿음의 의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신불신간에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관심 가지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눈동자가 그들을 향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그 음성들, 그들이 삶에서 삶 동안에 그의 입술로 나오는 말들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온갖 소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떠나서 그 의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얘기들, 그 음성들, 그 소리들,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나 소나 다 듣고 막 다 그 소리들을 다 접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버릴 건 버리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믿음의 의인들의 소리들을 듣고 계시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관찰하시는 것이죠. 그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들과 부딪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과 싸워준다는 거죠. 맞서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늘 눈여겨보시면서 우리의 음성들을 체크하시고 들으시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적절한 대응을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 계십니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계신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 안에. 말씀만 잘 우리가 알고 잘 이렇게 살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지금 뭐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 안 보지요, 하나님 말씀.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잘 안 봅니다. 봐도 건성건성 보는 거죠. 들어도 건성건성 듣고 관심 있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듣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왔어요, 우리가.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이런 쪽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조기 선거가 조기 대선이 뭐 이루어질 거라 하면서 뭐 대선 후보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막 온갖 선심성 공약을 막 이렇게 남발하잖아요. 그죠? 택도 없는 얘기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군 복무 기간을 뭐 대폭 뭐 확 줄여버리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압니다. 군대 입대해서 한 1년 동안에 사실 군대에 돌아가는 이 흐름을 몰라요. 짝대기 두 개의 일병들은 사실 위에 선임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지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은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한 1년 동안에 한 바퀴는 돌아야 각 훈련마다 또 각 상황별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걸 갖다가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군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크게 변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뭐, 특별한 어떤 그런 뭐 부서라든가 뭐, 부대, 그런 데서는 뭐, 그럴 수, 어떤 뭐 다른 어떤 모습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아마 크게 변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변명들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뭐 수십만 개, 뭐 수백만 개 일자리를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무슨 일자리가 돈 찍어내듯이 막 찍어내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용자하고, 고용하는 사용자하고, 그리고, 취업하는 취업자 간의 어떤 조건들이 맞아야 되죠. 아무데나 막 들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야 되는 건데, 서로 원하는 조건대로 만나줘야 되는 겁니다. 뭐, 니는 여기 들어가, 니는 여기 들어가, 이러면 공산당이죠. 공산국가에나 있을 법한 그런 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뒷받침이 돼줘야 되죠. 그래야 직원을 채용할 거고, 또 회사에 입사해서 능동적으로 말이죠. 참 열심히 일할 겁니다. 월급도 안 나오는 회사이고 들어가서 뭐 어쩌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우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그때 가서 보자는 거죠. 일단 뭐 대통령 되고 나서 보자. 그리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이제 온갖 선심스러운 어떤 공약들을 막 남발을 하는 거죠. 사람이 입은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래놓고 정말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은 인정 안 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볼 때 그런 모습들을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단번에 내가 그 사람을 다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 직업, 성격 이런 걸 알아봐야죠.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는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예전 과거 동기들을 이렇게 요즘 만나서 요즘 뭐 밴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모임을 이래 한 번씩 갔습니다. 가끔 이제 좀 아직 일정한 직업도 없고 또 사회에 좀 무리를 일으킬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나옵니다. 뭐 다 좋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런 동기들이 가끔 나와서 말이죠. 뭐 나오면은 그런 애들은, 그런 사람들은 참 사교성이 좋아요. 학교 다닐 때 내가 봤을 때, 제가 그 친구를 봤을 때 절대로 친하게 지낸 사이도 아닙니다. 거기도 뭐 30몇 년 후에 이제 처음만 보면서 야 친구야 반갑다 그러고 막 들썩 끌어안고 막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속으로 그런데 저 자식 저놈 저거는 학교 다닐 때 둘이 왼수 같은 놈이었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해도 무한한데 뭐가 그렇게 뭐 친한 친구인 것이 막 이래 행동하는가 싶은 게 좀 속이 옅겠고 또 아주 한마디로 이 코미디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과거 뭐 동기회나 이런 데 나오는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친구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그런 데 나와서 고객을 하나 확보를 해야 자기가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건덕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데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잇감을 이렇게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름하는 그런 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뭡니까 뭐 고등학교 동기에 뭐 동기에 중학교 동기에 초등학교 동기에 뭐 이런 거 인데 슬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과거에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가 궁금하고 내 친구들이 어떻게 어른이 성인이 됐는가도 궁금해서 또 보고 싶고 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듣고 봤던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보면은 집안 하나 그냥 말아 먹으려고
그런 데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뭐 온갖 좋은 이야기 다 하고 막 친구들 반갑니하고 끌어안고 막 그런 못 모르는 친구들 아이 반갑다 하고 같이 장단을 맞추지. 그리고 뭐 술도 한 잔씩 먹으러 같이 다니고 그 하다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뭐 콜라당 말아먹고 죽이니 살리니 그런 이야기 막 나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이 입으로 짓거리는 거 또 잠시 그때그때 행동하는 그거 봐가지고는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모습들을 늘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하는 소리들, 우리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소리들, 모든 소리들을 귀 기울이고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들여다보시는 거죠. 그리고 쭉 지켜보세요. 그리고 적절하게 우리에게 대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적절하게 그렇게 싸워주시는 거죠. 금시에 뭐 이랬다 저랬다 후딱후딱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들이야 오직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금시에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시간이 없고 다시 볼 기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자 하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선에 나오는 대선 주자들, 그 사람들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을 내가 판단을 하려면은 어쨌든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해야 될 거니까 판단을 하자면은 그 사람들의 과거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모습들, 그런 걸 딱 보면 아는 거죠. 자기가 입으로 뱉어놓고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대통령 돼서도 책임 못 집니다. 절대로. 섣부른 대선 공약들을 막 남발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 절대 거짓말 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대통령 돼서도 또 거짓합니다. 안 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안 될 거 알면서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아닌 거죠. 정말 국민과의 약속을 두려워하고 무겁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던가 그런 것도 봐야 되죠. 그래서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나와서 누가 지금 지지율 1등이더라 그거 보고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 타입 지금 일종의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주위를 단산에 이리 보니까 가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혹시 불법을 저질러도 좀 덜 할 것 같고 말이죠. 그리고 과거에 그의 부모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는 나라 경제에 좀 뭔가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래서 확 몰아줘 버리지. 근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라 아주 엉망다리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심사숙고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습관들도 하루하루 그날 잠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오랫동안의 어떤 그런 것들이 시간들이 흘러야 됩니다. 뭐든지. 하물며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기술을 하나 배워도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어떤 고난들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체크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이 입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들의 또 그 소리들, 그런 것들을 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듣고 다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직접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하시고 계시죠. 오늘 말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너무 힘겹기만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신 거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전쟁은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 이미 오래전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들어 싸우라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보고는 우리들은 그냥 선한 양심을 갖고 선하게 살아라고 그러십니다. 좀 힘겹더라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기자는 마지막
후반부 말씀에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나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분이 죄가 있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또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